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사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영역을 자랑하고 지킵시다. 목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과연 내게 맡겨진 곳인가? 결혼해 살면서도 과연 이 사람 나한테 맞는 사람인가? 직장 다니면서도 과연 이것이 나한테 맞는 직장인가? 그런 회의가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로 재어준 내게 맡겨진 부분을 확신하고 자랑하고 충성하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 잘 알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51년경에 교회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1년 반 정도 섬기다가 다른 쪽으로 떠났습니다. 떠난 지 3년경입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인끼리 분열, 간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도 보내고 방문도 했지만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도를 보내서 편지를 보냈는데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받고서 회개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쓴 것이 1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을 모금해서 굶주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헌금 부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걸로 편지를 끝날 수 있었지만 10장에서 13장이 계속됩니다. 오늘 읽은 그 부분입니다.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11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11장 13절 15절에는 거짓 사도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탄과 같은 것이고 15절에 사탄은 일꾼이다.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 중에는 거짓 사도의 말을 따르면서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읽은 바로 본문 전에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한 일이 뭔가 다르다. 11장이 아니라 그 1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굉장히 중후하고 힘이 있지만 몸으로 대할 때는 아주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명한 직분자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역을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다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내게 주신 기업으로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각자에게 책정하여 나눠주신 그 능력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권한을 자랑하도록 합시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권위를 자랑합니다. 8절에서 읽지 않았지만 오늘 10장 8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한 권세를 흘러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자기가 자기의 직업 영역에서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가진 권한은 교회를 세우려고 주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5절에 보면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권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써가지고 우리를 급주려고 하느냐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번에 가서 내가 강하게 책망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와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사하겠고 권위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에게 1차적으로 해당됩니다. 교회 목사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위를 바로 행사해야 됩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바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을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정당한 권위, 그것은 정당히 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면서 질서를 흐트릴 때 정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자랑합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기업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전체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뭐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갖다 가정마다 이렇게 딱딱 나눠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기업으로서 나눠준 것의 한 부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기업이라고 주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이것은 나의 기업이라고 주장합니다. 뭔가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업은 기업으로 주장합니다. 사역도 비교하고 우리 본문 우리 개정개혁 우리 공인력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보면은 우리 성경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행하려고 자기를 비교하니 죄가 없도다. 자, 여기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 사역으로 있지만 칭찬한다는 자들은 그 추천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는 자들. 근데 이 이야기를 거짓 교사들은 자기 스스로 추천하는 자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걸 왜 썼느냐? 앞쪽에서 바로 10절 1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처럼 웅변도 잘 못하고 가르칠 때 막 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만나보면 시원찮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과 나는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와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기준으로 측량하고 자기의 그 기준으로 자기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다른 말로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 참되게 칭찬받는 자, 정말 옳다고 추천받는 자는 사람이 검증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는 자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갖다가 추천하고 칭찬하는 자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12절을 통해서 뭘 지금 강조하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역으로 좀 보시면은 자기 안에서 자기를 청량한다. 이 청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땅을 청량해서 나눠준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준 것도 아닌데 내 땅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지 않았는데도, 고린도 교회를 주지 않았는데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데도 그런 자격을 주장하는 자들은 큰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수레가 하나님 법궤를 운반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수레가 흔들흔들하니까 우사가 법궤를 꾹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죽었죠. 자기의 직분 아닌 것을 만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지 않는데도, 자기 것이 아는데도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은 구원에서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거짓 사도, 마귀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비교하고 추천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사역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맡은 사역, 요즘으로 치면 우리의 직업, 또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13절 사역으로 된 것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은 청량받지 않은 곳을 향하여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청량해 나누어 주셨던 그 영역, 막대자로 청량한 것을 따라 여러분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지금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땅을 청량해서 나누어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누어 준 것도 아닌데도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청량해서 나누어 줬던 그 청량했던 것, 그 기준을 따라서 나는 여러분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자로서 임명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또 하나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만났을 때 일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라는 확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졌고, 또 교회의 대표들도 사도 바울에게 그 위치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곳에 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원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성령께서 저쪽 유럽 지역, 당시 터키 지역이죠, 그쪽으로 복음을 터키 지역이 아니라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라 해서 내려가 가지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께서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많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이나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서 내 백성이 많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또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 자로재어서 나눠준 구역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에게,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량해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로 재워주셔서 나눠준 땅이다. 나의 가정, 내가 일하는 곳,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느 직장에 고용되어 있어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나를 고용했지만 나에 대해서 해고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어준 것입니다. 노동권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교회,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나의 땅이다, 나의 기업이라고 확신했는지 네 개를 봅시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고린도에 자기가 제일 처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곳은 자기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도달하지 말아야 할 자리인데도 자기를 넘어서 확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에게까지 또한 이르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개념은 그것입니다. 어떤 땅을 가진 사람이 다른 곳에 이제 땅을 확장하는 기업, 말하자면 기업을 확장하는 그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땅이 아닌 곳을 넘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갔다는 겁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고린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제일 먼저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온 것이 아닌데도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아갈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권한이고 영역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권한과 능력에 다른 사람이 침범에 들어올 때도 그냥 거기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주신 권한과 영역이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윗사람이 나에게 부당한 일을 요구하더라도 일단 법과 또 나에게 주신 직무 영역, 그것이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내가 부당하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나아가게 한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 직업과 이 직책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방 14절에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나아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그 15절에 자기의 복음을 따라 이르렀는데 그것이 청량받지 않은 곳을 향하여 가지 않았다 하는데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청량받지 않은 곳을 향하여
남의 수고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들의 영역 막대자를 따라서 우리가 크게 되어 흘러 넘침을 향해서 말하자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15절의 규범을 따라서 이렇게 하죠. 규범. 이 규범이라는 것이 막대자라는 것입니다. 범이라는 것이 원래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한자로 법규, 법범.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따라서 나눠준 것이랍니다. 근데 이 막대자, 이거는 원래 성경으로 캐논인데요. 캐논이라면 교회법이라는 뜻도 되고 어떤 뚜렷한 법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마침 자를 가지고 재어서 나눠주는데 하나님께서 자를 따라서 나눠준 것을 따라서 나는 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영역 막대자라는 것의 또 다른 뜻은 이 로마 사회에서 쓰던 말인데요. 로마 정부에서 자기 시민 어떤 것을 물건을 운반해서 나를 때에 이 구간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누가 운반해라, 이 구간은 누가 운반해라, 그 코스를 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코스를 따라서 달렸습니다. 바로 무엇을 지고 달렸습니까? 물건을 지고 달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고서 달려왔고, 이 고린도라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고 달려왔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고 왔을 때 그곳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청량받지 않은 것을 향하여 남의 수고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순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곳은 자기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게 하신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나의 땅이다. 두 번째는 순수 복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순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사람들의 귀만 기쁘게 할 만한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하여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청량하여 주지도 않은 곳, 수고하지 않은 곳에서 자기들을 교인들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 사역을 하는 목사들이 항상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과연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다. 내가 맡은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책임과 자랑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주셨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복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은 내가 계속 지가야 되고 자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그런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정을 세우기 때문에 이 가정은 나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그 확신, 계속해서 복음으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여기서 내가 복음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여기서 계속 그 가치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곳은 나에게 주신 영역이라는 자랑과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적게 인정하더라도 혹은 부당한 압력을 주더라도 내가 과연 여기서 일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그 회의가 들더라도 여기 일하게 하신 동안에 거기 일하게 하신 동안에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나의 기업이다. 그런 확신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확신하는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을 넘어서 확장함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 남들의 영역 막대자에 예비되어 있는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부분 15절이었는데요. 아까 15절 읽었었죠. 15절에 다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사도 바울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역지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으로써 받아들였고 고백하고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에서 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열매를 통해서 확신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을 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직무에 따라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에도 아무 열매도 없고 그렇다면 좀 다시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네 번째 확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네 번째 확신은 이 고린도 교회와 동력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가 선교가 더 확장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머물지 않고 더 발전할 것에 대한 소망과 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아까 봤지만은 다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들의 영역 막대기를 따라서 우리가 크게 되어 흘러 넘침을 향하여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성경을 직역했는데요. 설명하자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래서 교회가 자라고 재정적으로 나도 여러분이 나를 구원해 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 사역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들의 영역 막대자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정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만은 이 교회 사역이 현재 상태에서 있거나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복음 사역이 내가 사역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16절은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넘어서 확장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기업으로 누리게 됐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들의 영역 막대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준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와 함께 복음을 확장해서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에게 적용하자면 이 교회 사역을 쭉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점점 다른 교회들을 재정적으로도 돕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른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전파되는 이 말씀이 다른 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목사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지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 누가 다른 것으로 이런 이단이 들어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단이 아니라도 어떤 다른 유혹 때문에 흔들려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준 것인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의 통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계속 사역하고 있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직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직업에서, 하나님 주신, 나눠주신 하나님 나라 기업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여기서 다른 곳을 떠나야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성실히 사역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다른 데로 확장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믿음이 있을 때 더 자기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개발 일을 할까요? 아니면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쪽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 성진이라 할까요? 더 중요한 일을 여기서 하면서 이 영역에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에 또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 전파의 베이스 캠프가 될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사탄의 사역자들이 이 교회에 유혹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결국 믿음이 자랄 것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쟁과 음란과 여러 죄를 회개할 것을 믿었습니다. 내부적 문제를 극복하고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지원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 막대자를 따라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영역을 재어주는 그것을 향해서 어느 곳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달려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처럼 사도 바울이 이미 세워놓은 곳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교회처럼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곳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는 않겠다. 다른 사람의 사역지를 뺏어오는 그런 식이 아니고 복음을 확장하는, 새로운 것의 복음을 확장한다는 그 일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사역지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명예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교인들에게 돈을 얻고 이익을 챙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수고하여 세운 교회를 거짓 사도들은 복음이 아닌 것으로 허물어뜨립니다. 우리는 목사로서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자기 교회에 편안히 있으면서 이익을 챙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바깥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하도록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개척교회를 돕고 있는 것에 나아가서 우리는 더 많은 개척교회를 돕고 더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용히 많은 목사님과 나누어서 목사님들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아주 정말 마음껏 나눕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느 목사님들은 이렇게 수고한 자료를 이렇게 나눠줘도 됩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나누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나눕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현재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넘어서 믿음이 자라면서 더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가정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곳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문화가 그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바른 정치 투표도 바로 하고, 그러면서 정치 영역에서도 영향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과 모든 분야에서 복음의 영역을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영역에서도, 직업적 영역에서도 안주하지 말고 더 넘어서 나가는, 더 자기를 개발하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또 승진할 수 있으면 승진하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새로운 길을 창의적으로 나가는 것, 사도 바로의 삶을 여러분의 직업 생활에서는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자랑하는 것, 이렇게 자랑하고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아니다 하면서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는 순수 복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여기서는 기업이다, 권한을 주장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요, 자기의 어떤 그 권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을 생기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곳은 나에게 주신 영역이다. 또 고린도 교회와 나의 동력으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영역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참 사도 바울 겸손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교만하네. 오늘 읽어보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너무 교만한 것 아니냐? 너무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변호이기도 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2절 23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하신 일을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나가도록 성령께서 보냈습니다. 나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주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일어나는 것도 주님께서 일으킨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영역이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사실 자기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18절 읽읍시다. 왜냐하면 자기를 추천 칭찬하는 자, 그런 사람이 검증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그 사람을 추천 칭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칭찬합니다로 번역된 것은 추천서를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참 사도 목사로서 검증된 자입니까? 주님께서 검증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학식과 말재주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신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량하여 주신 땅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이 교회에 전하도록 지도하시고 나에게 추천서를 써주셨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도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죠. 또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게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 교회라면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캠프가 교회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그곳에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자랑하고 권한을 주장하고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직업, 직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을 통해서 바로 더 많은 영향을 주고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주신 그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관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직무를 다하는 것이 나의 기업입니다. 상관의 인정에 의해서 나의 기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직무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고대의 노예들이 하는 그 노동,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노동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인들이, 상관들이 인정하지 않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 노예로서의 섬김, 그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주님께서 나눠주신 기업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성도들은 이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막대자로 측정하여 나눠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자신을 묶어두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이리저리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들은, 또 부모들은 가족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따라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다, 영역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내 남편 아내도 복종하고 우리 아이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한다. 흔들림 없는 권위로 가정을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지금 결혼하고 있다는 사실, 자녀를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의 남편 직분과 권위를 칭찬하고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직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이 수학여행 갈 때는 정말 애들이 탄 배가 안전한지 그것을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정말 영적으로 안전한지, 학생 문화, 자녀들의 문화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듣고 점검할 것입니다. 홈스쿨링 하든 간에 공립학교에 보내든지 대안학교에 보내든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 홈스쿨링 합니다. 가정에서 바로 가르칩니다. 자, 정말 직장과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청량하여 나누신 기업이다. 이 확신 때문에 목사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권징도 하고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성도들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누신 기업이라는 확신으로서 교회를 함께 세워갑니다. 이 교회적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그 기초하에서 배우면서 가정에 대해서도 소명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세워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면 흔들림 없이 자랑스럽게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송합시다. 315장.